22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볼까요? 19절까지만 봅시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번제로 드리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왜 아브라함이 종들 끝까지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올라가지? 왜 산 밑에다 내려놓고 이삭한테 그 짐을 지어가지고 올라가게 할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두 구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살짝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부인한테 한번 상의를 하면은 부인이 말렸겠죠. 그러면은 이삭을 번제로 안 드려도 되는데 그 말을 안 했어요. 그것도 사흘 길을 갑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흘 길을 가요. 그리고 이삭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삭한테 얘기 안 했어요. 산에 올라갈 때 종들을 만약에 데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데리고 올라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들이 말렸겠죠. 늙어서 망령 들었나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말렸겠죠. 또 장작을 지고 올라갈 때에 이삭이 얘기하잖아요. 칼도 있고 번제 드릴 뭐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되는데 왜 번제 드릴 양은 없습니까? 그때에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식성이 변하셨는지 너를 바치라고 한다. 그러면 도망갈 텐데.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복음 적용과 치유입니다. 이거는 우리 새 가족들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알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복음이 적용되려면 복음이 먼저 이해되어야 되겠죠. 복음이 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운명에서 어떻게 해방하셨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다 끝냈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면 이때 이것은 복음이 삶 속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이해되면 복음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건 어디예요? 삶 속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적용되면은 이때부터 뭐냐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순서예요. 복음이 이해됐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적용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치유는 오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따라오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면. 그러면 성경에서 중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봤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이 복음이 적용된 거예요. 복음을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이게 적용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이때부터 내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대적의 문을 얻으면 다 정복하는 겁니다. 문만 뺏으면 다 정복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후손으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왔다니까요. 복음 적용이에요. 복음이 적용된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전 백성들이 이거를 갖다가 피를 갖다가 모든 백성들의 문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다시 말해 이게 뭡니까? 복음을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다 전부 다 적용시킨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때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잖아요. 다 끝나는 겁니다. 새신자들이요, 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다른 것을 갖다 넣으면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틀린 것으로 다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은요, 이것은 몇 번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불신자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존 신자 하려니까 안 돼요.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지금 그 구원파 만나는 요즘에 한동안 제가 바쁘다고 그래 안 만나거든요. 오늘 문자가 왔어요. 이 바쁜 거 끝났나요? 아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 계속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일단은 이제 한 몇 번 좀 더 만나보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 대거든 또. 하여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게 돼. 보세요. 새신자들에게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바로 이해시키고 그 복음이 바로 적용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뭘 앞세웁니까? 복음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실제로 요단강에 적용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넣어야 짜다고 그래요.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 안 집어넣으면은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실제로 적용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에 무너지잖아요. 언약궤 앞세가 쫙 돌으니까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14장에 아무도 안 나서는데 복음 가지고 복음 적용하세요. 갈렙이 85세 된 노인 할아버지가 안악산지를 차지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과 싸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르바알이라는 별명 붙였잖아요. 적용한 겁니다. 근데 다 가지고만 있지 적용을 안 시켜요. 다윗은 보세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어디입니까? 목동울이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요.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왕이 되고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이 자기 삶 속에 적용시킨 겁니다. 얼마만큼 복음을 깊이 적용시켰냐 하면은요. 많은 찬송의 시도 쓰고 했어요. 글도 쓰고 그렇게도 하고 이러면서 적용시킨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처음부터 올바로 복음을 제대로 적용시키면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올 거예요. 새가족들에게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 바로 이렇게 올바로 적용시키면은 이 새가족이 바로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다른 걸 넣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엄청나잖아요. 성경 구절 거기 다 있나요, 주부에? 보세요. 안 적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 그 능력은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뒤집고 그 능력이요, 계속 지속돼 가지고 313년에는 로마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적용시킨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했다. 근데 생활 속에 복음이 적용이 안 돼요. 불신자들 속에 복음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병든 현장 속에 복음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누굽니까? 빌립이요. 아무도 안 가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근데 갔어요. 왜 갔습니까? 복음 적용시키려고 간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 박수무당. 그죠? 무당 동네에 가서 복음 실제로 적용될 때에 총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16장 16, 18절에 귀신 들린 자에게 이게 복음의 실제로 적용되니까 귀신 떠나가고 그 사람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19장 8절부터 20절에 에베소에서 실제대로 복음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잖아요. 우상이 막 무너지고 마술하는 자들이 막 책 불살라 버리고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이게 이 성경이 바로 현장의 복음이 증거될 때, 현장의 복음이 증거되기 현장에 사는 겁니다. 개인에게 복음 적용돼 개인이 사는 거,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적용하는 것은 각자 개인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복음 포럼입니다. 임하는 은혜가 다르고, 그렇죠? 적용하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복음 포럼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이해하면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너는 구원받은 증거 있냐?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가진대. 그러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넌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확신하고 있느냐? 확신을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확신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파는 다 확신이 있어요. 다 구원받을 때 100% 구원받대요. 그런데 복음도 몰라요.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았대요. 참 신기하죠. 불신자들도 확신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진 게 없어서 선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는다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 겁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구원 없다고. 이게 중요해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여기 뭘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하고, 또 증거는 이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증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바로 이해하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게 증거예요. 믿고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게 그게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 어떤 사람 병 고쳤다? 병 고친 게 증거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은 의사도 고치는데 다른 종교도 해요. 그런 행위를 한다니까요. 실제로 무당들도 고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포럼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지금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응답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받는 응답은요, 그건 참 응답이 아닙니다. 그런 응답은요, 불신자들도 그런 응답 받아요. 무당들도 받는다니까요. 실제로 받아요.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아빠 무당이 뭐야 하라는 일이 옛날에 그 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무당이 됐느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서는 절간이 이제 무당이 해가지고 그 혼령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 예식을 한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렇다고 그 다음에 막 하늘나라 간 건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궁금해가지고 가서 물어봤대요. 무당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무당 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가지고 무당이 된 거예요. 박수무당. 그래서 매일같이
그 자기 그 사업하고 있는 사무실에 한쪽을 뒤를 막아가지고 거기서 맨날 그 귀신한테 물어보고 신대림 받아가지고 귀신한테 물어보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되더래. 그런데 돈 좀 벌으면은 구타라고 그랬대. 귀신이. 돈 좀 벌으면 구타라고. 그 나중에는 그 누나가 여의도 승보업계 다녀가지고 누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때 여섯 초등학생인지 6살 먹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조그만 아이가 뭐 애들끼리 이제 학교 가서 놀다가 무당 얘기하고 그랬나 봐. 그래서 그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무당이 뭐야? 무당이 돈대. 아버지 지금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그만둘 수 있느냐 가지고 예수 믿고 이게 뭐 이렇게 다 신당 다 철거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전국에 안 돌아다닌 데가 없대 이 사람은요. 명산에 다 돌아다녔답니다. 근데 응답 많이 받잖아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응답 받고. 그런 응답이에요. 진짜 우리는 올바른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런 포럼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아 어떻게 응답받아요? 말씀을 떠나는 응답은요. 그 참는 응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것은. 무당들에게서 그 더 큰 화가 임하잖아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아유 전송무당 집에다 갖다 놓고 있었잖아요. 데려다 놓고 늘 하고. 근데 완전히 무너질 때 완전히 싹 무너져 버리고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진짜 바른 응답은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다 깊은 기도하면서 메시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응답하는. 그리고 또 뭐냐? 지금 나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거 포럼하는 겁니다. 너 문제는 무슨 문제냐? 포럼하는 거예요. 시네린 랩런트는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 나 학교 다니는 것이 참 힘들다. 공부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도 있겠죠. 그게 문제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거 병든 게 문제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쫙 포럼하면요. 반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보여야 되느냐? 축복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요셉하고 포럼한다면 요셉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는 문제가 뭐냐? 감옥에 그 뭐야? 예? 노예가 되는 건 문제잖아요. 노예가 되는 문제. 그러면 노예는 그 문제 아니라고. 요셉은 그 문제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정말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복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라면 복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먼저 실제적으로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데 안 된다. 메시지 계속 들으면요. 답을 얻게 돼 있어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 복음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개인에 적용하는 겁니다. 복음 적용은요. 단체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게 적용이 돼야 되고 너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체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할 때에 그 단체에게 임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각각 개인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적용의 예입니다. 복음 적용의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이게 다메섹에서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바울을 꺾어 놓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강한 빛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때 바울이 뭐라 해요? 주여 니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드디어 뭐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이거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났을 때 아나니한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누구? 바울 살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아니 그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여기 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을 왜 만나야 됩니까?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택한 그릇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나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자세하게 서로 설명했겠죠. 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어디입니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구체적으로다가 복음에 대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실제 말하면 여기서는 복음을 바로 적용시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안디옥교에서 불신자 바울을 꺾어가지고 복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 어디서 시켰어요? 여기 안디옥교에서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러 나갑니다. 실제로 뭐냐면 현장에 가서 복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했던 그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이제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복음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그 현장으로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면요, 그게 누구냐면요, 자,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구죠? 데오빌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데오빌에게. 그게 뭐 누가복음을 기록을 해가지고 누가가 그 복음을 기록하고 데오빌에게 보낸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라는 이 의사가 데오빌에게 말씀을 적어서 성경이 아니죠, 그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뭐냐면 이제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이 된 거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요한사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요? 가이오에게. 이 말씀을 복음을 기록해 가지고 가이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이 복음이 딱 적용이 되니까 이 가이오가 전 그 전도자들의 식주인을 노릇합니다. 먹여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전도자들. 이 역할을 누가 가이오가 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 적용이죠. 어디에 가이오는요? 복음 전도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적용하는 식주인 역할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를 잘 보면은요,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를 잘 봐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새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살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이 이해됐는지. 이거부터 살펴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됐다면 이 복음을 뭐냐면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복음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오는 게 뭐냐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의 문제를 잘 보면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적용과 치유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잘 해줘야 돼. 진짜 처음에 왔을 때 잘 해줘야 돼. 뭐부터? 복음 이해부터. 그래서 잘 제대로 삶 속에 이 복음이 적용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서론이 결론이고 결론이 서론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이제는 그 계획 속에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적용되고 복음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치유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